한때 방송에서 그 미친 존재감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친 존재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무한도전에 있는 정용돈 같은 사람, 또 최근 의리 광고로 막 뜬 김보성 씨 같은 이런 분들이 미친 존재감의 예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또는 학교나 또는 어떤 지역사회 모임에서 존재감을 갖고 계십니까?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그 존재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으로서, 교사로서, 또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어떤 모임의 회원으로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고 갖는 거 중요한데, 이제는 또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걸 잠시 이제 제쳐놓고, 신앙인으로서의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연구원을 갖는 관계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타깝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그 설교로 이 존재감의 문제를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박명재 목사님이 요즘 한국 교회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마치 없는 듯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사회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에서는 이런 존재감 없는 존재를 무슨 병풍이니 투명인간 공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같은 무슨 배경이나 치고. 교회가 꼭 그 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친 존재감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교회를 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존재감 넘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멋진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물론 건물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까 우리 윤석공 목사님 말했지만 막 다산의 축복이 찾아오고 이러면 지금 또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더욱 그렇죠. 건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유아실도 그렇고 지금 다음 세대들 사용하는 공간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좀 복잡하고 이 예배당도 우리가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물이 필요하죠. 시설이 필요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이정은 집사님께서 건축팀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꼭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의 존재감을 본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강남에 최고의 건물을 지은 교회가 있는데 오히려 존재감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존재감을 뽐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 교회에 이 개신교만큼 사실은 그 유력 인사가 많은 종교도 없어요. 우리가 장로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존재감은 바닥이에요. 그럼 돈이 많으면 교회가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사일에 지금처럼 교회가 돈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감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추락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교회의 존재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각 개인을 미친 존재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한 편지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미친 존재감의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데살로니카라는 지역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게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도시예요. 지금도 이런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에베소 교회니 뭐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2차 때도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좀 와주시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변경하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빌립보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러면 극적인 교회 개척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때가 주 한 50년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없으면 윤석권 목사님한테 항의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윤 목사님한테 하십니다. 바울은 짧게는 한 3주 정도,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학자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른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후에 베레아라는 그 옆에 있는 도시로 떠났다가 좀 지나서 아테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아덴이라고 써있죠. 그 아테네라는 곳으로 갔다가 고린도라는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이 신생교회의 편지를 써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이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정말로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모델교회라고 칭찬했고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 지역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존재감이 충만한 교회로 만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신생교회를 미친 존재감의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없었어요. 이 교회는. 돈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탁월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박사학위를 딴 유능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존재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모델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프로야구를 하면 월드 시리즈라는 걸 하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시리즈 하는 것처럼 챔피언 결정전을 하잖아요. 월드 시리즈를 하면 관중들은 자기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응원하는 팀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You gotta believe라고 구호를 외쳐요. 다시 말하면 믿어야 돼요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려면 그 우승을 한다고 믿어야지 우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죠. 그런 믿음. You gotta believe. 그러니까 이들은 그 구호를 더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외치면 외칠수록 그게 사실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믿음, 희망사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하는 구호 중에 믿습니다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쌍씌어서 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대상이 분명히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구주요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로 좋은 존재가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고, 나보다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능히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온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그려진 종교시설에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뭔가를 믿어요. 무신론자도 믿어요. 뭘 믿습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허무한 믿음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모임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귀한 손님들이고, 교회의 멤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뭐 교회라면 다 그런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동아리 같은 교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노는 교회들이 있어요. 종교 동아리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민사회 가면 그런 교회들을 제법 볼 수 있어요. 교회보다는, 예배보다는 골프 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그냥 착하게만 살면 천당 간다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짝퉁 교회도 있어요. 그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규정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누구 기준으로 착하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뿐이고 예수님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돈을 더 믿고, 자기 행위를 더 믿고, 예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믿고,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풍조에 휘둘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원래는 다른 교회를,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동생이 이제 같은 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지역을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거리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같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 거 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 애들은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2주밖에 안 나갔는데, 2주밖에 그 교회에 안 나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교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2주밖에 안 됐지만 여기는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여기 애들은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언제나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설명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고 무언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쾌락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정치 또는 이념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자식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불광동교회 제자 중에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운동권에 몸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특정한 정치 이념을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만이 옳다는 그런 자기의와 적대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후에 그는 이념이라는, 정치라는 우상에서 돌아서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하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 플리피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하늘에 갔다는 그 교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다니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람과 같이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떤 모임 장소로 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건지 이쪽에서 먼저 다가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생면부지의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길거리에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흑인 여성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리피가 그거를 보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엇이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인 대학생들인데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생면부지의 흑인 여성에게 정말로 간절히 길거리에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 여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주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감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본문은 사랑에 대한 대상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보면 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지 무슨 규율이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신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신민이 그 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예의를 갖춘 공손함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공손하게 하나님을 대한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냥 예의만 갖춰가지고 그냥 공손하게 그렇게 대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전혀 친밀감이 없이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놓지도 않고 그냥 예의를 갖춰서 아주 공손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친밀하게 대해주고 미소 짓기를 원하고 옆에서 얼쩡거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하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끊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사랑해 이래요. 정말 스윗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제게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아들은 기분이 좋으면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너도 말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이 없어요. 몇 번 이렇게 채근을 하면 아줌마 됐어요 이러고 끊어요.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 텐데 끝까지 말을 안 해요. 끝까지. 부모는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막 우리 필리핀한테 문자 보낼 때 막 하트 막 한 10개쯤 찍어가지고 보내면, 장문의 말을 보내면 냉 하고 와요. 냉. 근데 거기다가 하트 하나만 딱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기분 좋으면 냉에다가 하트 하나 찍어줘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 그냥 공손한 게 아니라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친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매주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는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성가신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3번이나 물었던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아마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고 싶어하는 관심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묻고 싶어하는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른 모든 사랑이 파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배우자를 정말 더 잘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려면, 세상에서 자기 자녀 사랑 안 한다는 배우자 별로 없잖아요.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은 수고로운 섬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사랑의 수고를 언제나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이버라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수고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이 포함되는, 피곤함이 요구되는 그런 힘든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는 코피를 흘릴 정도로 수고하는 거예요. 레이버.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 것이고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여자보다 강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는 정말로 여자보다 강해요. 어제 허성구 전사님 그 둘째 아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신방하러 그 병원에 갔다가 모여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 그 셋째 아이 사모님 신미리 사모님이 그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한 걸 알고 울었대요. 울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신미리 사모님은 정말로 순산의 여왕이에요. 정말로 잘났습니다. 쑥쑥 나와요. 그냥 정말 잘났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 씩씩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성격의 소유자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김성진이 아니고 신미리 사모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김성진 전사님도 보면 기분 좋지만 하여튼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이를 낳고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아이를 키울 일이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아는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마다 그냥 낮이든 밤이든 깨가지고 수유해야지. 냄새나는 기저귀 갈아줘야지. 그냥 뭐 걸핏하면 울어대고 폐악질하는 거 견뎌야지. 하여튼 이게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아무 대가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린 그 사모님이 이제는 그 셋째 아이 보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지만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게 때문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했던 조셉 스토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힘겨운 결혼 생활을 견뎌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최선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단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리는 쪽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수익과 높은 명성이 보장되는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일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순교자들이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선하게 살며 그 영혼이 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지녔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여기서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처럼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됐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오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예언이, 오심에 대한 예언이 초림,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것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는 더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다면 그분은 언젠가 3배나 더 확실하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고, 다시는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망가진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온전히 임할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헛된 공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보증된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에, 역사적으로도 너무너무 확실하기에,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로마 제국을 견뎠고, 마침내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도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를 줄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소망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껏해야 성공, 기껏해야 장수, 기껏해야 가정의 평안, 기껏해야 더 나은 세상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직면하는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고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고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껏해야 성공이죠. 기껏해야 대형 아파트죠. 기껏해야 외제차죠. 기껏해야 더 나은 연봉이죠. 기껏해야 자식 인류 대학교에 합격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도운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도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힘은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살지만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제대를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견뎠어요. 제가 말년이 돼갖고는 제 밑에 있는 직속 쫄병들한테 제 남은 제대 날짜를 9월로 붙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격리하면서 47일, 46일. 그러고 막 달력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하나 긋고 저녁에 하나 긋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거를 제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군 생활을 견딘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딸내미를도 마찬가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이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풀비 올라날까지 날짜를 매일 아침마다 9호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쫓겨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자꾸 얘기한다고 한 소리 들었어요. 벌써.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면서 사시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 소망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너무 누릴 게 많으니까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시 올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새 아파트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했고, 지금 현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어려움을 잘 견디지도 못하고 세상에 너무 쉽게 동화되고 세상에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세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 이 세상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봅시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달라고, 그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참된 비전과 영감을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만을 끼치고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지위가 높아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명품을 걸치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말빨이 좋거나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기적적인 은사를 갖거나 안수받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무슨 직분 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감 있는 교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잣대로 이 시간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덕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이 세상뿐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거기서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존재감의 교회는 사이즈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목장과 부서를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근면하고 격려함으로써 기도해 줌으로써 그런 덕성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피차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비전 타임이에요. 만약에 나 자신이, 만약에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은 또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에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사이즈에 크고 적은가 상관없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좋은 예화를 좀 쓰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리고 관계했던 여러 개의 교회들, 거의 한 10개 정도에 도달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존재감을 자랑한 교회를 마지막 예화로 써보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생각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했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다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슬프고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귀한 만큼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필요가 있겠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로 독특한 색다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의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자기들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게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영감을 주고 도덕적인 힘으로, 영혼의 힘으로 세상을 이끄는 존재감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 한번 평가해 봅시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가해 봅시다. 내게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이 내 영성을 특징 지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평가해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